제가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 덕으로 하나이시기를 비우고 또 저희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를 비우고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무슨 행복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정말 교회 안 다니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죽을 맛으로 세상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을 다시 좀 깊이 감사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참 행복하다는 거 다시 깨닫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침례 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되새기며 우리가 어떤 삶의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의미로 생명, 사명,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래 기록했습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침례 예식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과 다시 태어남입니다. 사탄과 연결된 삶은 이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즉,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탄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이 양수 안에서 터뜨리고 나와 새 생명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새로운 물 가운데 몸을 완전히 잠그고 태어나는 예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며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도 생명 활동이 없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즉, 생명 활동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생명 있는 존재와 생명 없는 존재의 차이를 계속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생명 있는 존재, 생명 없는 존재의 차이를 그리고 어떤 생명 유무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시편 1편 3절과 4절은 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윗은 시를 통해서 생명 있는 존재를 나무에 비유했고 생명 없는 존재를 겨에 비유합니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겨는 곡식의 겉껍질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볼 일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존재인 나무와 생명 없는 존재의 겨를 비유하면서 이 다윗은 바람이 불 때 이 두 생명, 이 존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갑니다.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날아가고요. 서쪽에서 불면 동쪽으로 날아갑니다. 반면에 생명 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지요? 흔들릴지언정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자신의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그렇죠? 즉, 바람을 저항합니다. 즉, 생명이 있는 존재와 생명 없는 존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람 부는 대로 저항 없이 사는 것은 생명 없는 존재예요. 생명 있는 존재는
바람이 어떻게 불든 때로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바람을 계속 저항한다는 것을 통하여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냅니다. 저항하다라는 국어적 사전의 뜻은 사람이 외부의 힘이나 상대에게 굴복하여 따르지 않고 거역하거나 버틴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부의 힘이나 영향을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건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 있는 존재는 외부의 힘과 환경에 저항할까요? 생명이 부여되면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죠. 무슨 나무입니까?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라는 생명은 대나무로서 생명이 딱 부여되는 순간 곱게 자랍니다. 대나무, 굽어서 자라는 대나무 보셨습니까? 이미 굽어서 자라면 그 대나무가 아닙니다. 대나무는 올라올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반듯하게 곳곳에 자라면 고사성어로 뭐냐면 우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 온 뒤에 막 죽순이 곱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한 비틀어짐 없이 곱게 높이 자랍니다. 그리고 대나무라는 생명이 부여된 순간 그는 푸르름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라는 생명은 눈 가운데서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어떤 바람 속에서도 곱게 자라는 사명을 타고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과 환경에 저항해야 합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요.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붑니다. 때로는 강한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 바람 때문에요, 대나무는 수없이 많은 날을 흔들려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날을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바람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곱게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대나무는 위를 향해 곱게 자라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나 영하의 백설 속에서도 살아있는 대나무는 그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장난이 심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향교에 강제 입학시켰다고. 6학년 때 강제 입학을 시켰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소학을 배우는데 소학을 띄고 나면 추구라는 책을 배웁니다. 추구는 오원절구의 시를 모아놓은 시집입니다. 근데요, 그 추구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녹죽은 군자절이요 청송은 대장심이라 푸른 대는 군자의 절개요 푸른 소는 대장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곱게 자라는 대나무를 보면서 적어도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이정과 방향을 대나무에게 부여한 것 같아요. 푸른 데는 군자의 절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곱게 자라는 대나무처럼 외부의 환경과 저항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곱게 자라는 그 생명력의 약동을 우리 모두도 배우면 좋겠다고 시를 적은 거죠. 살아있기에 그의 삶은 저항함으로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 있으면 사명을 위해 저항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사명, 저항 이 세 단어는 필연적으로 함께하는 단어입니다. 살아있으면요 사명이 있는 거고요. 사명을 위해서는요 삶에 저항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저항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세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사명을 이루게 되어 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의 힘과 환경을 저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영적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의 삶이 시작된 것이고, 이제는 필연적으로 외부의 힘과 환경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5분의 귀한 영혼들이시여,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으신 영혼들이시여, 그리고 침례를 준비하는 영혼들이시여,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삶의 끊임없는 모든 부분에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숙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는 생명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저항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을 둘씩 짝을 지고 나눠보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싸우고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화 안 내려고 요즘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예. 저는 요즘 자녀에게 잔소리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맡겨버린다면 스스로 나는 생명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무언가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생명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그 증거를 찾고 이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분들에게 함께 얘기 나누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저항하고 있어요. 나는 내 게으름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 나태와 싸우고 있어요. 내 이기심과 싸우고 있어요. 내 욕심과 싸우고 있어요. 등등. 여러분 옆분들과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는 제가 토의 시간 드리기가 좀 겁나네요. 하도 토의를 잘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끊겠습니다. 여러분, 못 나누신 얘기는 설교 마치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하네요. 실은 내 삶에 이것과 저항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사는 건 투쟁입니다. 투쟁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우리 서주환 교인들은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교인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백나무 숲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고 장마철이 시작될 때 이 편백나무 숲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맑은 향과 아주 상쾌한 향이 나옵니다. 이 향을 뭐라고 말하지요? 예, 우리 교인들 다 알지 알았습니다. 피톤치드입니다. 이 피톤치드는 실상 우기가 시작되는 장마철이 되면 아주 다량으로 분비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달라붙는 미생물들이나 자기 몸을 파먹는 벌레들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항하는 물질을 주셨어요. 그게 피톤치드입니다. 즉 자신의 몸을 외부의 미생물과 균과 벌레로부터
보호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물질이 피톤치드입니다. 그래서 이 피톤치드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피톤과 치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 뜻 자체가 식물에 의해서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식물 스스로 몸에서 나오는 물질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물질을 저항하여 죽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피톤치드는 자신을 해롭게 하는 물질을 생물들에게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 물질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사람에게 이 피톤치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도리어 다른 물질을 공격하기 위하여 내분비하는 이 피톤치드가 사람의 몸에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알다시피 암 환자들이 이 편백숲에 들어가면 너무 좋기 때문에 산림욕을 굉장히 많이 즐기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이 피톤치드를 막기 위하여 편백나무 숲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시는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가까운 편백숲들로 방문하셔서 거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충분히 숨 쉬고 앉아서 있다가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 피톤치드를 얘기할까요? 즉 자신의 이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는 이 물질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은 거예요.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세상을 저항하며 사는 삶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톤치드가 그렇듯.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기 위하여 저항하고 선하게 살려고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려고 저항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침례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세상을 저항하는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이 왜 아름다워지지 않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스스로 저항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준 사명을 위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맡기지 않고 꼿꼿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동으로 불든 나무로 불든 서로 불든 북으로 불든 관계없이 하늘 향해 곧게 자라기 위해 저항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마다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중앙 성도들이 사는 곳이 그런 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